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유튜브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이 방송이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윤정률 장로님 보실 것이고, 우리 집 둘째는 시간이 좀 달라서 다음 날하고 그 사돈집 사모님이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시겠죠. 저는 워낙 어눌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도도 또 성경 복독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또 이렇게 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설교 영상만 나중에 나가는데 이런 날은 전체 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다른 약한 속이 서운할까 봐 공평하게. 자, 그러면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 그랬는데, 우리 새벽기도 때 그동안 왕조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아마 기억들이 생생할 겁니다. 유다 왕조 가운데,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분열돼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방 유다 일대 왕으로서 이제 치리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치리하게 되지요. 땅으로 말하나 지파로 말하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10지파가 되고, 남방 유다 르호보암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치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남방 유다 쪽에 이제 왕조들을 쭉 내려오다 보면은 선한 왕, 악한 왕 그렇게 구분한다면, 선한 왕은 뭐 착한 왕 이런 차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치리했느냐, 그 기준이 선하고 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르호보암 이후에 남방 유다 왕조 20대 왕, 마지막 시드기야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다 패망을 하잖아요.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때까지 왕들이 20명 정도가 세워졌다면, 보통 선한 왕 하면은 3사람을 꼽습니다. 항상 예배 시작 전에 퀴즈 하나씩 내지요. 우리 성도님들 잘 맞추시는데, 자, 누구 셋일까요? 선한 왕은 제일 먼저 여호사밧, 그 다음 오늘 나온 히스기야, 그리고 어려서 등극한 요시야 왕.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실력 좋은 것을 세상 만민이 다 알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보통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어린 나이에 등극했지만 참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을 들어요.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아주 앞부분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만 봉독했는데, 그 이후로 열왕기서와 역대하 전체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잘한 점, 조금 약했던 점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행했던 점은 이 앞부분에 그야말로 다 나와 있어요. 8절까지 봉독한 것에서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왕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선대 다윗 왕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 실수한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이었지요. 통합 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울 뒤에 이어서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일컬음을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다윗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할 때 물론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요아스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왕들은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등극해서 할 수 없이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25세에 즉위했다고 2절에 나오잖아요. 25이면 장년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부왕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볼 때도 히스기야가 이런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연대표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할 때가 주전 728년인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은 다 뭐 연대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북이스라엘 나라 멸망한 해하고 남방 유다 멸망한 해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은 BC 몇 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다고 그랬죠? 722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것은 728년이니까 히스기야 왕의 즉위한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을 본 겁니다. 아수르한테 점령당한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길 때 그 나라가 보존되고 강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판단했겠죠.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또 호시탐탐 남방 유다까지도 점령하려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래도 또 당시 한편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뭘까? 부왕이나 선대 왕들이 모범도 못 보였어요. 여호사밧 왕 이후로 히스기야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중간 왕들의 치리했던 횟수를 다 도와보니까 한 166년 만이더라고요. 여호사밧 왕 이후로. 그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치리했던 왕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왕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부왕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리고 북쪽 아수르가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더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한 것은 당시에 그 유명한 어떤 선지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얼마나 이사야서 보면은 얼마나 믿음으로 행한 이사야의 기록을 봅니까?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를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종교 개혁이라 그랬지요. 요즘에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행적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 공과가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 종교 개혁 주일이 언제지요? 10월 마지막 주일, 이번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주일을 앞두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렇게 한 거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는 거지요. 제도라든가 기구라든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보면은 이제 1517년 말틴 루터가 잘못된 구교에 대해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성당에 붙여놓고 그렇게 대단한 개혁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뜻이기에 바로 세워지고 개신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반역에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뜻 안에서 볼 땐 분명히 종교 개혁이지요. 잘못된 구교에 대해서 그 중세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말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 전에 유다 왕족 가운데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그야말로 개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그랬던 거지요. 그러면 개혁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주상을 깨뜨리며 바알신 주상, 아세라신 목상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우상 숭배를 철폐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산당들을 제거했다. 여러분, 산당들 하면은 우상제사를 지는 산 꼭대기에다가 차려놓은 제단들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없었을 때는 산당이 다 부정적인 의미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기브온 산당이 커서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째 드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우상 숭배했던 게 더 문제입니다. 한때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우상 숭배했던 처소가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 제거를 했던 거지. 우상 숭배 처소를 제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했다. 바알과 아세라신 주상들, 목상들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세 때 만들어졌던 놋뱀을 그때까지도 숭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숭배했다, 거기다 기념하고 절했다. 여러분, 놋뱀 사건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 죽게 됐어요. 그래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매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놋뱀 만들어 놨는데 정말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회복되도록 낫도록 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지 저 놋뱀 자체가 섬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놋뱀을 섬기는 데까지 나갔던 거지요. 그래서 놋뱀을 아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요.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은 놋조각일 뿐이지 저게 무슨 효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저거 숭배하라고 걸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거지요. 그런데 한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상 숭배가 얼마나 문제였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주님의 제자들 다 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의 행적이 귀하고 주님 가신 길이 귀한 거지,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상을 숭배하듯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럽니다. 그거 숭배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근거는 바로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 봅니다.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나가게 됐죠. 마리아.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 숭배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어머니지요. 성모 맞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빌어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거룩해. 그러나 신적 차원으로 숭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귀하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뜻을 알리는 건 좋지만 마리아 상 막 그 발이 옷자락이 사람들이 만지고 이래가지고 숭배까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상 숭배들이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지요. 분명 저 달을 보라고, 그러니까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후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단순히 저 놋뱀이 효험이 있었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놋조각, 느후스단이라 이렇게 일컬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그를 칭송하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따르려고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요셉에게도 그랬죠.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좌로로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주 공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통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왕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뒷부분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한때 금도 제공하고 막 우리 봐달라고 했어요. 약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아수르 대군 물리친 예를 우린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뤘더라.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하는 가운데도 주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쪽에 보면은 더 감격스러운 히스기야의 그 열정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죠. 어떤 열정이냐면 그동안에 절기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 우리가 특별히 지키는 마음이 있잖아요. 매 주일도 귀하지만은 어떤 절기 때는 그야말로 더 정성된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는 아주 귀한 절기인데 그동안에 하나님 섬기지 않던 왕들이 치르니까 절기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인가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다 방을 통보를 하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했는데, 언제 지켜야 되냐면 니산월 14일 날 지키고 한 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바로 유월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이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도 좀 덜 돼 있고 레위 사람 집합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한 달 뒤 넘겨요.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달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달 14일 날. 여러분, 한 달 뒤 늦췄으니까 율법적으로 안 맞았네. 왜 그렇게 법을 범하고 그 다음 해 1월 달 니산월 정월 14일 날 지켜야지 왜 다음 달에 지켜? 이럴 수가 없어요. 만약 그 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면 히스기야 왕은 호되게 혼났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14일에 지키는데 웬일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 앞에 이게 율법 조항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귀하구나. 일주일을 지켰는데 또 이어서 일주일을 더 지켜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유월절을 14일 동안 지킨 예가 역대하 30장에 나옵니다. 이런 열정.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율법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이 구약시대도 존재하는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법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포함되는 율법 조항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달이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보름을 지켰단 말이에요. 한 주간만 지킬 걸 보름이나 지켰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참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은 또 기도의 사람으로 떠올려지지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진 18만 대군 역사. 그가 또 마지막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다고요?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 기사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렇게 왕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큰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끼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고 힘있게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